다윗과 사이에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울과 내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점점 실세가 됐습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인데요.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돼 있죠. 평화의 시대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능력자로 인정을 받겠지만 전쟁이 있을 때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로 인정받습니다. 사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로 인정받는 시대 자체가 불행한 거죠. 그냥 힘이 센 게 자랑인 건 가장 멍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아빠 저랑 팔씨름해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힘센 건 자랑이 아니다. 그거는 절대 자랑이 아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는데, 아브넬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세가 됐다는 거는 사실 시대가 암울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요압이 있는데, 요압은 똑같은 아브넬과 똑같은 위치의 군대 장관인데 전혀 실세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참 안타깝다.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 그러니까 유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유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 통일 왕국 전이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참 암울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물론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의 위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아브넬의 성정으로 볼 때 아브넬에게 권세가 집중되는 것은 사울과 전체에게도 너무 불행한 일이었고 결국 아브넬 본인의 인생도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자꾸 자기한테 모든 게 막 다 이렇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점점 망쳐가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좋은 리더의 조건이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사실 그 속에서 누가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압도 똑같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 때문에 아브넬과 같은 권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 바로 이후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가 명백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스보셋 똑같은 왕이 뭐라고 할 때 막 대들고 막 이렇게 내가 뭐 개자식이냐 막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압은 이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정당한 잘못을 했어요. 정당한 잘못을 했는데 다윗이 그때 한마디 했는데 뭐 요압이 뭐 깨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죠. 다윗도 못난이 천체거든요. 근데도 다윗이 그나마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요압을 이렇게 계속 누른 거, 그건 아주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넬이 행한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판단해 주지 않고 우리 각자의 판단을 이제 맡깁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사건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대번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꾸 다르게 이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정답을 자꾸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시키는 게 있고 그거를 행하면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말하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대하시는 방식은 철저히 사랑과 은혜의 방식입니다. 사랑에는 기다림과 이해가 있고 은혜에는 용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라는 거를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하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슬람이죠.
이슬람교가 그렇게 하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사 속에서, 역사라는 말은 그들이 살아간 실제 그들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텍스트,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각자의 현실을 컨텍스트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거나 지시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죠. 이런 시대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시대를 바꿔주시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가 믿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니네 현실 속을 살아가라 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니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열심히 하면 그 환경을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시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구단과 더하기를 배웁니다. 구구단 시험을 보고 더하기 시험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죠.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죠. 덧셈을 알았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마트를 가야죠. 뭐 요즘엔 뭐 신용카드로 하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수학을 위해서 덧셈을 배우는 게 아니죠. 수학을 위해서 덧셈을 배우고 가르치는 건 수학 선생님들밖에 없죠.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수학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사는 거죠. 성경과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더 많이 쌓으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 공부. 저는 이 사람들이 제일 좀 불쌍해요. 성경 공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는데요. 자기가 그냥 읽으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 밖에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다니냐고. 이 사람들 정말 제일 안 됐어요. 뭐 성경 공부, 우리 성경 공부 한번 가보지 않을래? 뭐 그러다가 다 이단에 빠지고 제일 불쌍해요, 그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지 신학을 위해 신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마치 뭐 자기한테 신학 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고요, 성경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넬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과의 언쟁이고, 또 하나는 다윗과 관련된 일입니다. 먼저 7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브넬이 자기 왕 이스보셋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얼마나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을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지가 왕이 돼서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물론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죠.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에 참여도 안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고,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과 연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쳐 죽일 일이죠.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실세의 잘못을 들춘다는 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말하죠. 7절을 보시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아브넬이 뭐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저를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그렇지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죠.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후죠. 실수한 그 후, 죄 지은 후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때 자기의 실수와 못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 지었지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처럼 이 사람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 지은 그 후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이 군대 장관인 자기의 죄를 이야기할 때 너무 못난 모습을 보여요. 그 못난 모습이 뭐냐면 8절이야. 못난 모습은 핑계와 변명이거든요. 8절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 개라는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대에서도 욕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에서도 이게 성경적인 욕이구나. 이거는 아닙니다. 나도 이제부터 욕을 할 바에야 성경적인 욕을 하겠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어떻게 왕이 자기 잘못을 그것도 왕의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완전히 아브넬이 미친 거죠. 근데 사실은 너무 못난 모습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난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만일에 이스보셋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오해라고 해도 자기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 여인의 허물을 왜 나한테 돌리냐 그러잖아요. 그 여인이 잘못했다 이거거든요. 누구예요? 이 아브넬은 아브넬 정말 못났습니다. 정말 못났어요. 예. 모두가 못났죠. 그러니까 평범한 거죠. 자, 근데 먼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거는 순간적으로 걸린 게 무서워서 그렇다 쳐도 우린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브넬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 말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오늘 하여튼 내가가 문제입니다. 언제나 내가가 문제예요. 네, 내가 오늘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내가가 문제인데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아니죠. 자기가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넬. 아브넬 한마디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의 친구에게 물론 아브넬이 앞에 있으면 저는 꼼짝 못하죠. 아브넬은 싸움을 잘하니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겨우 여자 한 명 취했다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냐?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고 너의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지금 네가 나한테 지적질을 해? 이런 말이죠. 이게 말입니까? 당락입니까? 아브넬의 이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쁘시죠? 네,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이 말에 아브넬의 모든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건 내가 줬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살리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내가 너를 살리고 있다. 이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히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지금 아브넬은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기는 뭐를 했습니까? 뭐를 해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얼마 전에 360명 죽었잖아요. 자기가 하기는 뭐를 하죠? 만일에 대단한 뭐를 자기가 했다고 쳐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기가 뭐를 하냐고.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서 억울함이라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억울함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뭐를 했냐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물을 파고 빼앗기기를 계속 반복하죠. 자기가 했고 모든 게 자기 것이라 그러면 억울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왜 뺏길 수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왔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결론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는 중인 걸 알면 누구도 아브넬처럼 말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유, 이해심이 넓으셔서 그러신 건데요. 아이,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해합니까? 오히려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주셨다가 이삭이 내 건데 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 말 없이 땔감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98세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삭을 진짜 잡으려고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진짜 잡으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자기 것도 아닌데요. 이 이삭을 갖고 사람인데 어떻게 인격체를 자기 것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자기 자식도 처음부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쓰거든요. 어떤 신념 이렇게 쓰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억울함이거든요. 우리는 억울함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억울함으로 꽉 차 있는 굉장히 이상한 시대를 삽니다. 억울한 거를 당연하다고 하는 이 한국 시대를 삽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거는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저도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게 그러면 당연한 건가?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의 주권 아래에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끝이 어딘지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전능하셔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를 결국 완전하게 얻으실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그 확신 속에 오늘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분노와 억울함 속에 사는 게 전부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배 피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억울해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지혜 없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지혜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음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얘기가 또 아브넬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브넬이 워낙 정치적인 인간이라서 이스보셋 밑에 있으면서도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말들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이스보셋 누구죠? 이 아브넬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몰래 보내요. 제 성경에만 몰래 보내요.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보셋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 섬기겠으면 그냥 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나라로. 근데 자기가 뭐라고 이래요? 다윗 당신이요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이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정말 아브넬 같은 인간은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뭐 이 사람을 자기 욕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미갈에 관련된 일입니다. 미갈은 누구냐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거든요. 다윗이 젊었을 때 골리앗 죽이고 추가로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가지고 간신히 얻은 부인이 미갈인데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이에요. 다윗의 첫사랑. 근데 다윗이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울 때문에 헤어졌죠. 미갈과 다윗이. 그 슬픈 사랑, 가슴 아픈 헤어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뭐 이렇게 떠돌이로 살았고 미갈은 이스보셋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마음에 한참 동안 미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갈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아브넬이 보낸 전령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갈을 데려다 줘. 미갈을 한번 만나게 해주면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미갈은 지금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다윗도 나쁜 놈. 하여튼 다윗도 조금 다윗도 좀 제가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도 좀 별로예요. 근데 다윗보다 아브넬은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정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미갈을 뭐 잊지 못하는 거. 당신 비록 뭐 부인이 지금 뭐 수두룩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뭐 그지 같은 성격이라 그런 거면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미갈이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딴 식으로 부탁을 하면 어떡하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미갈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한테 가서 이스보셋을 쪼기 시작해요. 완전히 계속 쪼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완전히 쪼고 쪼았더라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여러분 이스보셋은 그럴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보셋은 그래서 아브넬을 쫀 건데 쪼고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주 쌀농사를 지었던 사람 같아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가슴 아픈 내용이죠. 아브넬이 그에게 한마디 했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니라. 여러분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러네. 여기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보셋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아브넬의 협박을 못 이겨서 한 건데 이 남편이 울면서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애틋했으면. 근데도 아브넬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완전 탈레반 같은 놈. 탈레반 완전. 아브넬. 다른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못된 놈입니다. 자, 아브넬이 사는 방식, 아브넬이 행동하는 기준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너무너무 달라요. 확실히 너무 달라요. 아브넬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 목표, 자기 야망, 자기 안정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요거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볼까요? 우리 같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죠. 죽어서 고생 안 하고 무조건 편한 어떤 리조트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과 대화해보면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리조트로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민도 없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오고 그러면서 뭐 우는 것도 없고 병원 잘 돼 있어서 뭐 아플 것도 없고 미리 약 주니까 뭐 미리 약 먹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앞에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뭐 그런 거 몰디브 이런.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고생을 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죠. 천국은.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천국이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천국에 가면 거기가 지옥일걸요? 아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순종 막 죽을 만큼 싫은데 도대체 왜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그렇게 싫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천국 가려고 그러시냐고. 여기는 안 계시죠. 왜 그러시냐고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는 죽을 만큼 싫은데 어디 천국에 있냐고. 예. 아무튼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있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죠. 당장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자꾸 천국 가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냥 천국에서 계속 막 졸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아니죠. 아브넬은 아니죠. 자기 잘남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규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규정 4장 14절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내 믿음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를 율법주의라고 부른다니까요. 선택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자기 믿음을 따라서 모든 거를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의 모든 거는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나 결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의 결정에 따라서 오히려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한테 믿음이 없구나를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어야 됩니다. 율법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남들에게 욕을 안 먹어야 되는 결정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을 결정하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어쩌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벌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결정을 하라는 거죠. 아브넬이 왕 앞에서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왕이거든요. 왜 그렇게 미갈을 다윗에게 보냅니까? 강제로 남편에게서 빼앗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으면 그냥 살아야지. 뭘 또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다윗도 문제인데 아브넬은 더 나쁜 놈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브넬의 형편과 우리 형편이 달랐을까요? 전 똑같았다고 봅니다. 위치는 다르죠. 그는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권력이 없고, 그는 돈이 있고 우리는 돈이 없고, 그는 싸움을 잘하고 우리는 싸움을 못하고, 이런 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형편에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닭고기의 대부분이 평생을 A4 용지만한 곳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고 갇혀 살다가 죽고 먹힌다면서요. 닭이 그렇대요. 닭이. 너무 속상하고 미안한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속값 더 받으려고 강제로 호스에다 입을 넣어서 물을 막 엄청 먹여가지고 무게를 더 나가게 해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안 먹는 건 또 안 해요. 먹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또 한탄해요. 근데 잔인한 건 옳은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단지 그것들의 삶뿐만 아니라 아브넬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 내 삶이 A4 용지 안에 갇힌 닭 같은 삶인데 예수, 신앙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신앙이라는 걸로, 믿음이라는 걸로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다 가지고 살죠. 근데 그 고민은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되는 고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쉬운 대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민은 아브넬의 고민이기도 했죠.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A4 용지 안에 갇힌 닭처럼 자기의 죄가 걸린 그 자리, 거기서 뭐를 해요 아브넬이?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자리, 절대로 자기가 멋있을 수 없는 자리죠. 우리는 늘 내가 멋있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는 거의 없죠. 모든 게 수동적인 것 같은 자리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멋있을 수 없는 자리죠. 결국 아브넬은 아마도 자기의 삶을 그런 닭 같은 소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삐집고 들어갈 틈도 없이 자기 살 길만 찾은 거죠. 그게 아브넬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라고 명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의 착각이 바로 그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믿는 자로 살아보라. 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때에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풀리죠. 순교자들의 삶이 그때만 해석이 됩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해도 거기서 믿음으로 살 수는 있죠. 믿음으로 살 수는 있죠. 우리가 막 나라를 개혁하지 못해도요, 아브넬 입장에서 믿음으로 살 수는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지고 붙잡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오히려 굶어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상황을 바꿔줘야 우리가 신앙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환난이 없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환난이 없는데 거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100%는 다 믿음이 필요 없는 거, 환경을 달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만족스럽고 다 편안하고 먹고 살만한 그 자리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허리 높이의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놀이 할 거면서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거기 그냥 물놀이 하는 거죠. 물놀이는 그냥 노는 겁니다. 우리 삶은 노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고 깊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취미로 뭐 바다 낚시 하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겁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대단한 거를 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1000마리 잡아와. 무슨 물고기 셔틀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믿음으로 거기 가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렵겠지만 그럼에도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대단하게 무섭고 어려울 것 같아도 믿음으로는 거기서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3번이나 성경에서. 그래서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아브넬을 욕하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넬 욕해서 뭐 할 거예요? 다윗 잘못한 점 쭉 찾아가지고 욕해서 뭐하고, 사울의 못난 점 찾아서 뭐 할 거냐고.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네. 사실 아브넬이 있었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니네도 그렇지 않냐? 니네도 니네가 살 길을 찾아야 되고 어쩌면 그 속에서 매우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니네가 또 하나의 아브넬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와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마음이 쫄리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면 성경은 그 속에서 아브넬은 그런 선택,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브넬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왕이 아니더라. 너는 어떠냐? 너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주인이냐? 너의 왕이냐? 너의 영원한 구원자냐? 너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비교적 부족하거나 연약하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너무 다급해져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의 선택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 예수, 그런 거는 살만할 때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들로 꽉 채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뭡니까? 진리는 뭐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를 붙들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힘든 겁니까? 우리 힘겨움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힘겨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이죠. 힘겨움은 뭐예요? 우리의 힘겨움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중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더 실제적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의 이 아픔이 길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믿는 자로 말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2절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1절 2절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브넬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바로 이거죠. 믿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그거죠. 믿음이죠. 수영장에서 허리 높이 차는 수영장에서 물놀이 할 때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필요한 곳으로 이끄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이 그렇습니다. 아브넬의 삶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연약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길을 넉넉히 걷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 다 변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음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죠. 나의 가는 길을 다 주님께 있는 걸 압니다. 내 길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넉넉한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살기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힘겹고 곤란한 일들을 자주 당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붙드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이 캄캄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어려움을 제발 없애달라는 것이 우리 유일한 소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기대하신 건 그래,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너 알겠니? 하는 거. 너 지금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는 거다. 하나님, 이런 메시지들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섭니다. 아브넬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머리 쓰지 않고는 내 살 길 찾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믿음을 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 이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선 누구도 얻지 못했던 참 샬롬을 우리가 누리며
평안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게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성경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단번에 완성되겠습니까?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 가겠죠. 우리 삶을 만지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마지막 시대 믿음의 동지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